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최고의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다가 마지막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왕궁까지 퍼졌다라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리자 예수님은 위기감을 느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와서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왔는데 역시 한적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사람을 온 땅에 보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소문이 갈수록 널리 퍼져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몰려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의 소문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귀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진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거의 최남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끝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수사관으로 파견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죄목을 수사해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가르침의 권위를 예수께서 훼손시킨다며 죄를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사람의 생각에 권위를 두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배를 타고 다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한적하고 아주 좋은 시골 동네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해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왔는데 이들은 대제사장이 파견한 수사관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심각한 위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은 수사관들을 갈릴리로 급히 파견해서 가서 죽일 수 있는 죄목을 찾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한 말은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는 것입니다. 어긴다는 말은 옆길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뜻을 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우상 숭배한다, 멸망의 길로 빠진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 대신에 거기다 뭘 넣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넣었습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고 똑같은 권위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곧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장로들의 전통이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존경받던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을,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거쳐 전해지던 것입니다. 그 랍비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바리새파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과 권위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로 인정을 받았고 오랫동안 성경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더 위에 있는 권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말로 전하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서 말로 가르친 거라면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해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거나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르침을 남긴 유명한 랍비들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던 유명한 랍비들의 해석이 오랜 세대에 걸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은 재수없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냐와 같이 자기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박수치며 그것을 간직하고 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랍비들의 글이 모아져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바로 그래서 하나냐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재수없는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은 핍박을 받거나 죽었습니다. 대신 하나냐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언자와 같은 그런 가르침을 전한 랍비들의 말은 계속 간직돼서 전파됐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하나냐와 같이 곧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은 곧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안 죽었습니까? 이런 잘못 전한 사람들이. 이것은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두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해석들이라면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러한 사람들은 장로들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고 말합니다. 어째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났느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그 길을 벗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의 거룩함을 강조하려는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정죄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과도 같은 장로들의 그 전통이 가르치는 길에서 벗어나서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손과 발을 씻으라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단에 나갈 때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에게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던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정결하게 하는 예를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확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제사장들처럼 항상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자,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본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자신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노동하던 사람들인데 일하다가 손을 씻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손을 씻겠지만 이스라엘같이 건조한 지방에서 물이 귀한 지방에서
일하다 말고 땀이 번복되고 흙이 번복된 손을 먹을 때마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씻을 수 있습니까? 그 귀하신 랍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룩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들이 고귀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거룩하다는 걸 드러내면서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정죄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로들의 전통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를 거룩하게 드러내려고 가르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길에서 벗어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오라고 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산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길을 따라간다는 말로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하고, 길을 벗어나는 것은 우상 숭배나 죄악의 길로 빠진다는 것을 말할 때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그 옆에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길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준 길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 딴 길로 가는 것은 모두 멸망의 길이고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했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너희들이 가르친 너희의 유전은 너희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장로들에게서 온 것이다. 따라서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 자기들 멋대로 새로 길을 내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가르친 예를 하나 듭니다. 그것은, 그 계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예절을 갖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부모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굶기면서 아침마다 문 안 드리고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하면 그게 공경하는 겁니까? 늙으신 부모를 잘 입혀드리고 잘 먹여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면 힘들죠. 그러다 보면 짜증을 내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늙은 부모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다 보면 자기들 어릴 때 키워준 그 공은 생각지도 않고 힘들고, 부모가 더군다나 노만까지 들면 짜증내고 욕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에게 잘 먹이고 입히고 부모에게 함부로 욕하는 자는 죽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었다는 말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손대면 안 돼요, 이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 되는 것 같죠?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 공경하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따로 떼어놓은 것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공경은 안 해도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부모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안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먹을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죠. 폼이 나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그러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부모 공경이라는 가르침을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우선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기로 한 사람들을 너희 바리새파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아비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말이 충돌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빼고 자신들이 거룩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확대하고 왜곡시켜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하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두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한 마음을 품은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연극배우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최고 잘 섬기는 척 연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들을 두고 잘 예언했다고 하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으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삼아서 헛되이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란 바로 앞에서 말한 장로들의 유전을 말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계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돌처럼 굳어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전하는 자도 유리하게 해석하고 받는 자들도 자기들에게 좋게 하는 말씀만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살아남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안 듣습니다.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그런 자들을 책망하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시대가 되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요. 굳은 마음이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거룩하게 보이도록 자신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20절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한 것에 대한 설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알쏭달쏭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한 더럽게 한다는 말은 위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제의적인 부정과 정결을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부르시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무리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세 번역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분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어는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개역처럼.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때문에 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거 혹시 모르세요? 물론 그 의미는 분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이 본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빠졌다고 할 때 쓰는 말이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이 말을 분개했다는 말로 사용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졌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린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에 밀과 가라지, 독보리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신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대로 뒀다가 심판날에는 가라지, 즉 독보리는 다 뽑아서 불에 던진다고 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한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나온 사탄이 심은 가라지, 독보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버린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14절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또 어디서 나옵니까? 13장 29절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지 모르니까 내버려 두라고 한 말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뽑으실 일이지 제자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라. 때가 되면 내가 다 뽑아서 버릴 테니까,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멸망의 구렁이에 빠지는 겁니다. 저들은 내버려 둬도 저절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비유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13절에 나온 심지 않은 식물을 뽑는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의 소경에 대한 비유는 13절에 뽑는다는 말을 다시 설명해 준 것뿐입니다. 내버려 두라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한 것은 11절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신 의미가 알쏭달쏭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희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설명합니다. 질문은 베드로가 했지만 대답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며 부드럽게 책망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뱃속이라는 공간에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다가 변으로 버려진다. 이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이 뱃속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가 변으로 버려진다. 그러므로 손을 안 씻고 먹은 음식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니까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음식이 들어가 머물러 있는 곳은 뱃속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마음, 즉 심장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심장은 사람의 행동의 근원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근원인 심장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심장에서 걸어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들은 모두 이기심과 탐욕에서 나오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악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설명한 겁니다. 따라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에 있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악한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자기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결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유명해졌는지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예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아내에게서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본래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한번 아내를 남자가 결혼해서 소유를 하면 그 여자는 남자가 버렸든 말든 그 남자의 소유입니다. 죽든 살든 무조건 그 여자는 자기 소유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딴 데 가서 단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면 간통한 여자라고 끌어내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버리려면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이게 뭡니까? 재산 포기각서입니다. 나는 내 재산인 내 여자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걸 가지고 다시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지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을 하면서 그러려면 이렇게라도 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해석은 정말로 가관입니다. 당시에 샴마이 학파라는 랍비들은요, 수치가 되는 일을 바람나는 것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바람난 경우에는, 간통을 한 경우에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샴마이 학파의 가르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부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힐렐 학파는 저녁을 망쳤어도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된다 가르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길을 가다가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해도 해당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 남자들이 대부분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따랐고 모든 랍비들은 대부분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마태복음 뒤에 앞으로 나오는 그 가르침의 그 예입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제약을 옳다고 합법화시켜주는 랍비들에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이 계속 남아서 전달된 것이 장로들의 가르침의 상당 부분입니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던 것,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죄의 본성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부정해서 하나님 말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있는 소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인간의 최고가는 랍비들의 말에도 권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만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날은 장로들의 유전은 사라졌을까요? 뭐가 장로들의 유전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역시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게 있다기보다는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말씀들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한 가르침은 널리 전해지고 세대를 통해 전달되고 그러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유명한 목회자나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했다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캐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둔 것에 대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말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해가지고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싸운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아주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오늘날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이나 권리를 내세우며 그들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일이 오늘날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해석이고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 다시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을 제가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골라 듣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우리가 간직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는 보내는 유명한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행히도요, 성경은 앞뒤로 잘 읽어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똑똑 끊어진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접속사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말이나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그거를 말이 안 되니까 뺀 겁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은 마치 더 예쁜 여자만 발견해도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고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박수치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에만 매달리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요, 우리는 뭐와 똑같아요?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장로들의 유전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가? 계속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죽도록 싫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